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몇 주째 이렇게 계속, 근데 한 몇 주를 더 볼 것 같아요. 몇 주가 아니라 한 몇 달은, 우리가 에베소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한 몇 달은 더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복의 주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영역, 이 복을 받는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의 양은 모든입니다. 모든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 복의 질, 이 복이 가지는 성격, 성질, 본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의 질, 복의 본질, 복의 성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질, 그 복이 가지는 성격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구약의 복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복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자녀, 많은 가축, 풍성한 수확, 지도력, 이런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금방 그리고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이전에 있었던 복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기에 이전의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아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 더하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라고 비난하는 말 속에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그들에게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사역자들에 대한 실망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죠? 집사님이 더하더라. 아니면 목사님인데, 아니 집사님인데 저런단 말이야. 그 실망감이 훨씬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되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실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실망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실망을 받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실망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까지 가죠. 이것이 실망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자세인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체념에 불과합니다. 인간에 대한 그 실망이 거듭되다가 나중에는 체념하는 것이죠. 왜 실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는지 소망적인 그 근거, 우리는 왜 실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그 소망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후부터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와도 비를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난, 질서를 초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원인은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가진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는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을 반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 본성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동, 그 제동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죄를 안 지으시나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믿는 사람들도 짓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제동을 느낍니다. 이 제동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윤리와 도덕 성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성, 성실함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으로 인한 제동이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자신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악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선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악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범죄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오시는데 늘 예배당 안에 이렇게 이 자리에는 있지 않고 예배당 밖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 바로 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졸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잡담도 하시고 졸지 않으시면 잡담하시고 잡담하시지 않으시면 조시고 이러면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는 싫다고 하시며 예배당 밖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안 드리고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을 보내다가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도 안 들으세요. 말씀도 근데 안 들으시면서 맨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하고 불평하시고 교회가 어떠니 하고 이렇게 불평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안 나오시면 되는데 왜 계속 나오십니까? 네, 안 나오면은 되는데 왜 계속 나옵니까? 왜 나올까요?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와서 졸지라도, 말씀을 안 들을지라도 나오지 않으면 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지만 나와야 속이 편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욕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향한 새 생명을 가진 영혼의 욕구와 이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한 욕구가 계속해서 서로 충돌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안 해본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싸우고 있는 선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의 법이 있고 그리고 거룩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된 성품과 죄된 본성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그 영혼이 살아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등하고 나는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이 외침을 이 고백을 하는 게 신기하게도 감사를 하죠. 갑자기 감사를 고백합니다. 25절에 감사를 합니다. 선과 죄 사이에서 내가 지금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두 가지 중에서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둘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중에 감사를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 결국 생명이 사망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속에 죄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 그것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기 시작했으니 그 끝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볼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손대했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형입니다. 하늘에 있었다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 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그날부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그날부터. 아직 시작에 불과한 그날부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해놓고 잘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못하면 안 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을 타고 다 넘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삶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질서 속에 있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작했으면 결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으로부터 결과까지 바로 비약해서 도약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심긴 밭이나 씨앗이 심기지 않은 밭이나 처음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씨앗이 심긴 밭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이 심기면 바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죠. 물론 여러분, 그 시작은 순간적이고 선물로 받습니다.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것은 순간적이고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후에는 자라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는 자라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신앙,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을 자라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상함도 있고 병듦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고쳐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은 왜 있는가?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그 이유로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가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죠. 신앙은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좌절과 그리고 난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십니까? 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책을 신앙 서적을 이렇게 좀 읽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쓰여져 있는 책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하죠.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사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었냐면 문장을 수놓은 외투를 입고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가문의 그 모양 있죠. 그것이 새겨진 외투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신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신사다. 그럴 때 저 사람은 가문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신사다. 그러면은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주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너 없는 신사라는 말이 하나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너 없는 신사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이게 말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매너 없는 신사라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게 됐냐? 그 전에 어쨌든 옛날에는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행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죠? 명예롭고 정중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가문의 문장을 그냥 읽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신사가 신사인 것을 나타내는 조건은 아닙니다. 신사는 가문과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사입니다. 문장과 땅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르게 행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할 때 신사에 대한 그 원래의 사실적인 정보는 가문, 땅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의 행실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신사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매너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신사다 얘기할 때 그 말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호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그런 일들 많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그저 한참 뜨거운 그 정인이 사건만 해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찌됐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고 깊어지고 나타날 거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건 아닌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도 되고 불성실해도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우리가 나빠도 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넓게 되기를, 더 깊게 되기를, 더 풍성하게 되기를,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볼 때 지루해 보이는 시간들, 지루해 보이는 일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떤 난관이나 좌절이나 고통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세워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점검하는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 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